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0쪽, 33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두 구절, 짧은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요, 강도짓을 하다가 이렇게 옥고 생활을 한 세 사람이 이렇게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형을 다 살고 이제 추록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세 사람이 이제 나가면서 다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나가서는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살지 말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하고는 서로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 우리 보고 새 삶을 열심히 살아보라고 그렇게 신이 내려주신 선물인가 보다 하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쯤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를 강물에다가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덩어리를 들고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물에 빠뜨리는 걸 보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친구가 물에 빠졌다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묵인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이제 육지에 도달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한 친구가 내가 저 마을에 가서 음식을 좀 가져오겠노라 라고 말하고는 갔다가 오는데 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친구를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 친구가 금덩어리를 들고는 나만 위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긴장이 풀렸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 친구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세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기다리는 친구가 아마 그 물에다가 독을 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금덩어리는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금덩어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금덩어리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자리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친구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참패, 처절한 그 참패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자들이 물질에 마음 두고 이 세상의 끝에 시선을 빼앗겼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죄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정욕과 탐욕과 욕심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갔음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야, 나쁜 사람이라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간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성경은 아간의 잘못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그 화려함, 그 휘황찬란함, 그 풍요로움,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지되고 우지되는 그러한 우리도 똑같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간이 아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간에 대한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물질의 마음 두고 이 세상의 마음과 생각들이 빼앗긴 그러한 죄인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동일하게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지라 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범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죄된 본성과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정말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듣지만 또 내일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화려한 건물들과 아스팔트들과 그리고 풍요로운 이 휘황찬란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행하고 또 우리는 또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거기에 욕심을 두고 또 그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인생인 삶을 우리는 또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실패의 자리, 절망의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실패가 끝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실패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또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실패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리를 딛고 일어서고 다시금 희망으로 또한 새로운 삶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일은 또 더 밝은 내일을 얻고 또 보다 더 어제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회복의 길로 다시금 온전한 길로 성공의 길로 나아가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어려운 과제와 숙제를 해야지만 그렇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의 말씀은 간단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이 세상의 것들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 손이 성경을 펼치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요, 다시금 우리는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지금 낙담해 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금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왔잖아요. 다시금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실패했다고, 절망했다고, 좌절했다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 탐욕을 다 부렸다고 하나님 그냥 망하게 하시고 실패로 그 자리에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찾아오시고 다시금 만나주시고 다시금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8장 1절에 제일 처음 그러한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처음에 하나님 대면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샬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여러분 살아가기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사람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일마다 그래도 한번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양 살아가기는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흠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할 수 없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저는 또 범죄하고 실수하고 욕심부리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또 찾아오셔서는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자, 메시아, 여러분 우리에게 구세주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생명 주는 곳이지 결코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의인인데 당신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잣대를 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삼백석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정죄하는 일이 아니에요.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품고 그를 위해 또 기도하고 그가 어쨌든 하나님 만나고 생명 얻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다시 힘내라, 일어서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이성으로 다시금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움직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절에서 패배했던 아이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약속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손길에 가진 것은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실패자나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실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이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여러분 소망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시고 어깨 펴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 이룩하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은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병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 전투와 이 아이성 전투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아니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략을 말씀합니다. 복병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러한 복병에 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10절로부터 29절까지는 실제적으로 그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 상세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시금 아이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여러분 3만 명의 군사들을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군사들이 지난번과 같이 아이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 아이성에서 또 화살을 쏘고 불을 내뿜고 또 물을 붓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당하는 것처럼 도망갈 때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쫓아오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3만 명이 그 아이성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함락을 시키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왜 아이성, 작은 성을 무너뜨릴 때는 왜 이런 전략적인 것과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학자들의 견해를 몇 가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고가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아간이 범죄한 이유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주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좀 고생하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손수 무너뜨려 주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기적만 바라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문 성경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이런 방법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전투와 또 이 아이성 전투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참여와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처방도 받고 우리의 몸 관리를 다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발견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뭐든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이거나 인간의 방법과 술수와 지혜와 전략을 통해서 전쟁하거나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나, 또한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는다고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땀 흘려서 일한다고 여러분 모든 소산을 우리가 다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 기상천외한 방법,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 아니 어떻게 성만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돌았는데 어떻게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방법으로도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복병을 숨겨두고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전쟁을 해도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에, 그 아이성에 속한 모든 탈취물들, 가축들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좀 걸립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조금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좀 이 만감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일찍 말씀하셨으면, 아니면 아간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취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잔인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쟁이처럼 죽을 듯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일까요? 왜 그런지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에도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걸 다 군사로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질을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들을 행했죠. 그리고 첫 이삭, 첫 곡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듯이,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이었고 첫 승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헤렘을 선포했을 것이고, 아이성은 두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납득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죽을 듯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왜 이때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지 않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대로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교회 신앙생활도 직분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말이 옳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저는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100%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살아온 경험과 노하우와 여러분 그 지식이 정답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정말 참된 평화가 주어지고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낡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신할산 옷이 있어요. 그 화려한 비단으로 만든 옷이 있다고요. 그러니 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시선이 거기로 향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거기에 쏠리지 않겠냐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여러분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그것 다 취하도록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행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고백한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은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 고백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냐고, 예라고 대답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로 아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가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또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십자가로, 다시금 예수께로, 다시금 말씀으로 움직이라고, 나아오라고, 다시금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다시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살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가 굽신거리면서 그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생명 주고 살만나게 만들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의 성도님들, 우리 일산백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